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그리고 33절부터 36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이 세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다 라는 그러한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었는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은요, 지금 각각 다 입은 사람마다의 옷이 다 다른데, 저는 조금 얇은 옷을 입었고,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저보다 두꺼운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계기는요, 이 너무 더위나 또는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도에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늘 좀 멋져 보여야겠다, 넥타이를 뭘 맬까, 이렇게 해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필요에 의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은 얇은 옷을 또는 어느 부분만 입고 어느 부분은 벗는, 또는 또 추운 지역이 만약에 무인도였다 그러면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찾아다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같은 시간 2017년 2월 28일 이 전 세계 같은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얇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얇은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더운 지역에서 왔으니까 아무리 내가 춥더라도 이 얇은 옷을 계속 입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곧 견디지 못하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을 게 분명합니다. 이 TV에서 보면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물병을 바깥에 내놓는 순간 이 물병이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추운 지역에서 지금 저처럼 입고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추운 지역에 가면 옷을 벗게 됩니다. 이 각각 자신이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더운 곳에 자신의 몸이 최적화되었고, 또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추운 지역에 자기 몸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각 신앙생활에 다른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뜨거울 수도 있고 제가 차가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각각 다릅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이것을 바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이 외의 것은 다 비본질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 나머지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전할까? 말을 어떻게 할까? 비유를 어떻게 들을까? 이것에 대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는 이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지, 알맹이가 껍데기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내 몸이 지금 추워 죽겠는데도 나는 원래 얇은 옷 입은 사람이니까 얇은 옷을 입어야 돼 라고 우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다른 처방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회개는 전부 이유와 모습과 형태가 다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은 솔로몬을 찾아간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이 열왕기상 이 10장에 나오는 그 여왕인데 바로 스바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의 이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예멘 이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기록으로 보니까 약 2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이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솔로몬까지 찾아옵니다. 이 먼 곳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 그들이 변화를 잊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려는 그러한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내 영은 추워 죽어가고 있는데도 얇은 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 옷을 입고 싶다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두 변화를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갈급함처럼, 요나를 보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요, 포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땅끝에서 모험을 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찾아간 그 여왕, 모든 것을 걸고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의 간절함, 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국가적 위기를 선포한 니느웨의 간절함. 이것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유대인을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내 시선이 고정된 것이 바뀔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내 인생이든 종교적인 모습이든 그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도 못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볼 수 있는 간절하고도 과감한 포기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최대한 가지려고 애쓰고 그것을 잃지 않으면서 더욱 손에 쥐려고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마치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33절부터 36절에는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의 광채, 그 빛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주위에 비추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니느웨의 회개 또는 솔로몬을 찾아온 이 남방여왕,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것.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 내 것을 나 중심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버려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포기하고, 이 니느웨가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남방 여왕이 땅끝으로 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불안했던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왕이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 나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사탄의 논리는 내 것을 챙긴 후에 하나님을 챙겨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너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하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reform이라는 것은요, 다시 form, 만든다, 형식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을요,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을 리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롭게 쌓을 만한 그러한 강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리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기해야 회개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눈물 좀 흘려봤다고 해서 회개한 줄 알고 인생이 변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적에 포기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있었던 많은 계획들 일단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려고 했었던 마음에 가득한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볼 때 오늘도 내가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고집과 많은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질문합니다.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릴 때 내 인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의 어느 날 폭풍이 일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날 사랑하신다던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젠 내겐 외로움과 눈물만 남았네. 빈 마음 빈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